매일 성경 묵상, 오늘 본문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열린 노트 성경에 에스라 서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핵심어는 귀환과 재헌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에서의 포로 생활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전에 다 잃어버렸던 성전, 제단,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기 위하여 재헌신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귀환과 회복의 다리를 놓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재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환의 목적은 단지 회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닥사스다 왕 때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은 다리오 왕 때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 성전 재건이 완성되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구체적 실천으로서 성전 재건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구체적 삶의 적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헌신의 대상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헌신만 강요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작은 헌신들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지난 삶을 돌아보면 저의 헌신에 비해 하나님은 항상 넘치도록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사실 많은 헌신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이 어떤 다른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구절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성전이 완성되는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그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무리들로 하여금 오히려 재정을 대고 끊임없이 그들을 돕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장들의 제사가 날마다 드려지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은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회복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복은 지속되는 예배, 곧 날마다 끊임없이 드려지는 제사의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는 단순한 종교적인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어떤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지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이 멀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구절은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다리오 왕의 이 고백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단지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종교 관용 정책을 펼치면서 각 민족의 신에게 제국 전체의 평화를 빌게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적 전략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페르시아의 정치적 목적조차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기도의 회복을 이끄셨습니다. 본절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열방을 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내부의 경건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무엇보다 헌신해야 되는 그것 하나는 바로 기도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열방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묵상의 결론으로 제가 생각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셔서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에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심으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서 이 아름다운 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넘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작은 헌신 속에 하나님의 큰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열심이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드려지는 지속성 있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에 헌신된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고 열방에까지 흘러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